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생명 주께 있네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다시 한번 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예배송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해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래같이 기도합니다. 오래같이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와 어리석음,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폐역함과 어리석음, 무지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토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긍휼과 권능으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해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 큰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 큰 소망 갖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할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이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곧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셨던 공생에,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도 결국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아버지가 목적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순종이었다,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질 이 믿음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살려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당신 죽을 병 걸렸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육체가 호흡을 멈춘 상태, 심장이 더 이상 박동하지 않는 상태를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고, 그 이전 아직까지 활동 가능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 때 지금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떤 특별한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어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 내가 망가진 게 아닌데, 그런데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한다, 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예배소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곧 지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데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죽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는 여전히 생산하고 번성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뭔가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일말의 의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시험하는 자, 유혹한 자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자마자 그 과일 안에 독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배를 움켜쥐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 성경은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치마를 해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육체가 살았고, 육체가 살아서 땀도 흘려야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해산의 수고가 더해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고 육체가 호흡하고 육체가 생산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영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곧 아담의 육체와 혼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그들이 지정의라고 하는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영이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이미 너는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 그 육체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기능을 잃어버렸다, 기능을 상실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자던 사람은 흔들면 깨어납니다. 옆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자던 사람도 시끄럽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요. 내가 잠잔 동안은 죽은 것처럼 의식 없이 곤히 누워있지만 주변이 시끄러우면 그 시끄러운 소리 듣고 일어납니다. 또 누가 나를 흔들어 깨우면 뭐야 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나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 영혼이 죽었다. 곧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담의 영이 죽었고 또 우리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자손 모두가 다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영이 소멸됐다가 아닙니다. 영이 죽었다. 곧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나무가 있어, 나무가. 그 나뭇가지를 꺾으면 그 나뭇가지는 더 이상 나무에 붙어 있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나뭇가지가 꺾여져서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잠깐은 잎사귀가 붙어 있어요. 잠깐은 꽃이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가지는 곧 말라집니다. 그 가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당장 볼 때는 잎사귀도 있고 당장 볼 때 꽃도 피었으니 사람들이 살아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겁니다. 왜? 뿌리로부터는 영양분이 더 이상 공급 안 돼요. 뿌리로부터는 물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 그 가지는 이미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심장 기능이 멈춘 상태.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를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는데 왜 죽었다라고 하는가? 그거는 심장이 멈추면 심장에서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피를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죠. 심장은 펌프예요. 머리에서 손끝, 발끝, 온 지체에 펌프질에서 피를 공급하는 게 심장의 기능인데 심장이 멈추면 펌프질이 중단됐죠. 그러면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도 곧 의식을 잃고 죽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심정지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모든 기능이 멈췄다가 아니라 이제 죽었다, 소멸된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이 멈췄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 영혼에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막혔다라고 하면 우린 그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어떤 중풍이라고 하나요? 어떤 그 뇌혈관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하다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전날까지는 분명 살아서 어떤 영화를 촬영했다, 또 누구를 만났다, 또 누구와 같이 식사를 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뇌혈관이 터져서 더 이상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 피가 공급되지 않는 데는 이미 곧 죽어요. 왜? 더 이상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곧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가 젊다 아니면 늙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던 육체, 아무리 건강하던 기관도 죽는 것처럼 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 영혼은 죽은 상태란 말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죽은 사람을 소생시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심장이 멈췄으면 그것은 죽음이고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종노릇하며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사망 가운데 있었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하심이, 그의 죽으심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의로우신 분, 죄 없는 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생명을 소유하는 것, 생명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종교처럼 비나이다라고 하며 복주세요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금년 한 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지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간경화, 급성 간경화로 황달이 왔던 분이 있었어요. 간이 망가져서 이제 온몸이 노랗게 황달이 왔고, 또 어떤 치료도 더 이상 그에게는 효과가 없자 병원에서는 간 이식밖에는 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어떠한 진단이 내려졌죠.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간을 떼어내고 건강한 간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할 때 건강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희생해야만, 건강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장기를 내어 주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물론 다행히 가족 중 한 분이 간을 기증해서 그 사람이 살았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미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자이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죽을 몸을 회복시키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가 내가 감당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는 가장 먼저 내가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죽었던 자, 내가 원래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이지만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23살 먹은 사회 초년생이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는 돌아가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3명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어요. 꽃다운 나이에 운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봤을 땐 슬프고 애통할 일이었던 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았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단지 살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한다? 그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시려 하셨다라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니면 내일 하고 내일 아니면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뭐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그것은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얼마 전 유명한 영화 배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뉴스에서 언급됐던 표현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이미 그는 심장박동이 멈추면 이제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을 수를 하라는 거예요. 심장 마사지라고 그러죠. 인공호흡이라고 하죠.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서 호흡이 없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아예 죽었네요 라고 하면 죽은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나마 깨어나기를 마치 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라?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피가 순환되지 않으니까 모든 장기들이 그때로부터 다 죽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의사가 와서 그를 살리기까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면,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으면, 인공호흡을 하고 있으면 그가 의식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골든타임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죄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함으로써 그 영이 죽은 우리 인생들을 육체는 아직까지 살아있게, 육체는 여전히 활동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실 육체는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 죽었는데 여전히 육체가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전히 육체는 살아서 활동할 수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육체가 있는 동안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있는 동안만 예수의 은혜, 예수의 구속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마감되면 더 이상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마감되면 다시는 예수를 믿을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기회, 아직 골든타임이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육체가 있는 동안은 나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가 멈추면, 육체가 죽으면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바로 죽은 사람들 애통해하고 죽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애곡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직 육체가 살아서 골든타임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고 그 사실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역,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육체가 살아있어요. 근데 육체가 살아있다는 건 육체 자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자라고 하는 이 육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기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나 영혼이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영혼이 예수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린 육체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 그들,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 곧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분의 수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참 제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육체는 골든타임입니다. 나 영혼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한 나뿐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육체의 동안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여 나를 사용하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지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어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그들로 소생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귀한 사명 부탁받았사오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육체는 살아있다 하지만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끊긴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사오니 이와 같이 예수의 공로가, 예수의 은혜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를 알고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해야 될 마지막 역할, 이것은 아직 골든타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 그 소임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이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소망 가진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기도로 또 성령 강림을 감사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